안녕하세요. 천안세움교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사무엘상을 15장까지 사울의 그러한 왕의 일대기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일대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울도 계속 살아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이 다윗에게로 향해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정말 다윗과 같이 스펙타클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인물은 흔치 않습니다. 또 그가 고백하는 이 시편과 함께 이 다윗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헤세드 인자하심을 그가 경험하는지 저희들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바로 다윗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려고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며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되는 복된 인생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이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빨리 다른 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 사실을 사울이 알면 큰일 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도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정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로 한 거죠. 지금 사울이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을 알면 안 되니까요. 그냥 성결케 하는 그 제사에 청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부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첫째 엘리압을 부릅니다. 그를 불렀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다라고 주님 앞에서 그가 참으로 합당한 자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나를 불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가 아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그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 아비나답을 부릅니다. 그도 아니다. 또 삼마도 부릅니다. 그도 아니다. 7부를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하니까 또 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참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름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막내가 참으로 양을 치고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요. 아들들을 다 불러서 참으로 아들답게 여겼는데 이 막내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막내가 남았다 그러니까 빨리 그를 오라고 식사 자리에 앉히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는데 빛이 붉고 아마 이 태양에서 오랫동안 그 양을 치는 과정 속에 아마 그을린 것 같아요. 그가 붓고 또 눈이 또 빼어나고 그 붉은 얼굴 속에 눈이 반짝반짝 했나 봅니다. 그런 얼굴이 참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죠. 오늘 이 아름답게 보였다. 이것이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외모가 참 보기 아름다웠나 봅니다. 이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외모도 아름다웠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다. 그의 기름 부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마로 가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도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 나타날 텐데요. 오늘의 핵심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과 같은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중심이 향해진 자라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의 많은 맺혀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 사람의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환경,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 그 마음에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다윗은 왜 이새의 아들이 다 모여야 하는 자리에 부름받지 못합니까? 당연하죠. 그는 이 아들들 중에 그렇게 외모적으로 사람이 보기에 출중하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아버지는 이 막내를 아예 제껴놨습니다. 목자로서만 그가 그 험한 일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을 맡겨놓고 이 7 아들들을 이렇게 다 챙겨놨던 것이죠. 다윗은 거기에 끼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뭔가 부족해 보이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보면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예상하는 것을 하나님은 역전시킵니다. 2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이 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만의 그러한 방법이 있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그런 기준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바로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 가운데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이 혹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러한 외모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혹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두 번째는 저희들 자신입니다. 저희들이 혹시 환경이나 우리들이 가진 것, 재능, 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의 삶 속에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세우신 그 비전에 관심이 있는가, 그러한 비전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 가운데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저희들의 그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맞추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옷차림, 외모 등 외적인 조건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경우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희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주변의 환경들,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을 다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집중했던, 분주했던 마음들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을 향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향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람들 앞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 그들을 세워갈 수가 있는가?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결단해야 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의 마음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저희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통해서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요, 기쁨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향하라.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향한 비전, 사업체를 향한 비전, 우리의 각자의 일터를 향한 비전, 각자의 우리의 삶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비전, 교회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풍성한 말씀의 교제를 위해서, 묵상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로 세워질 때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또 새벽에 같이 만나서 또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